오늘 이 수요 공감 예배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또 태풍이 지금 제주도로 막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태풍 경보가 있고 지금 한반도에도 수도권에도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참 인생이 그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환난은 언제나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 생각했을까요? 한 2주만 예배 안 드리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벌써요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진을 보다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밌는 사진을 봤어요. 지금 코로나에 지금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 때문에 막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막 다툼이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꼭 쓰자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재밌는 그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방송실. 네, 첫 번째 사진. 자, 저기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일반 마스크고 두 번째 보니까 산소 마스크.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좋은 말 할 때 비대면 마스크를 쓰겠습니까? 어우, 재밌으면서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네, 여러분들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타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에도 길이 있다. 생각에도 길이 있대요. 우리가 이렇게 땅에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있는 것처럼 또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 있고 또 하늘에도 우리가 안 보이지만 다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어떤 그런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이제 신앙적인 방법, 믿음을 우리가 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냐면 지금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민족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쓰여질 때의 배경은 BC 740년에서 68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BC 700년 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BC 700년 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는 지금 신흥 강국이에요. 그 전까지는 애굽이라는 어떤 기존의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제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이제 힘을 키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인 거죠. 지금 아수르가 침입하고 있고 침략하고 있는데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남쪽에 애굽에 가서 이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애굽에게 구걸을 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제가 이 이사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냐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봤어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유쾌하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명랑 영화는 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왜구를 무찌르는 영화를 봤는데 남한산성은 우리나라 왕 인조가 그 청태종 앞에 3전도 굴육을 하잖아요. 그죠? 무릎 꿇고 3번씩 머리를 이 땅에 대고 절을 하잖아요. 굴욕.
그래서 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안 봤습니다. 괜히 뭐 아는 내용 봐서. 그런데 이 남한산성이 병자호, 이게 역사적 배경이 병자호란이거든요. 1636년.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진족이 나라를 세웁니다.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제 그게 점점 강대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스스로 황제가 돼요. 원래는 명나라가 있는데 명은 지금 망해가고 쇠퇴해지고 있고, 이 북쪽에서 청이라는 여진족 청이 지금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명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무릎 꿇어, 나를 섬겨, 나를 아버지 나라로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눈치를 보는 거. 어떻게 해? 그전에 우리가 명나라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까지 명나라와 우리가 잘 지냈는데 명나라에 우리가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신흥 강국인 이 청나라, 지금 막 힘이 세지고 있는 이 청나라에게 굴복할 것인가. 거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냥 우리나라를 침략해버리는 그러한 영화가 바로 남한산성이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가 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적국인 아수르가 이제 침략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이미 함락시켰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함락시키려는 그러한 침략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형식만 남은 제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통치자들이 불의하여 자기의 이속만을 채우는 그런 내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분리된 어려움인 것 같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외적이 침입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신앙이 무너지니까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이 뭘까를 잘 따져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일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바로 서 있나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남유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고, 외적으로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주제는 한마디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 방황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너는 내 백성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건데 왜 다른 데 가서 그렇게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내가 잘 성립되어 있는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지금 아수르의 침입 앞에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는 행동, 누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표현도 내려가잖아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좋나요? 올라가야죠.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려가요? 도움을 구하려고 지금 애굽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남유다가 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려고 내려갔을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것이 눈에 보여요? 애굽은 말이 많아, 마병이 많아, 병거가 많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무기들, 그러한 병사들을 봤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어떤 그런 계명들,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주셨냐면 왕이 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17장에 쭉 얘기하세요.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 아내. 그리고 은금, 돈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은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왕이 나중에 이제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할 텐데 왕 너 꼭 이런 거 하지 마. 어떤 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마. 벌써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다와 왕들이 아수르의 침입 앞에서 이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애굽 병마, 애굽의 마병을 의지해서 그것을 도움을 삼아서 내려갔다는 거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자, 여기서 의지한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의지한다, 의지한다. 자, 이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기대는 것을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믿는다는 표현이거든요. 더 나아가 이 신뢰 속에서 오는 어떤 행복감, 안도감, 만족감이 바로 이 의지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즉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지금 유다는 애굽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신뢰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감과 안도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름 아닌 우상이거든요. 사실은 우상이란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인데 바로 이 유다에게 이 애굽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행복감과 어떤 안도감을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것에서 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나 막 행복해져. 진짜 행복하신 것 같은데. 또 뭐가 내가 이 집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집을 보면 너무 행복해. 나는 뭐 걱정이 없어. 집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안심할 수 있는 그 근거, 기준, 여러분의 행복감을 주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에 의해서 만족감을 느낀다. 그럼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자식을 볼 때 이 자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 보면 내가 행복해. 그럼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유다야,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 그 신 아니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걔네들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들의 유다가 의지하는 마병, 말, 그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뭐예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 망한다는 거죠. 돕는 자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 도와주는 애굽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고 내려간 유다도 너희들 망하게 될 거야. 빨리 거기서 돌아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당하시죠. 여러분들 그때 누구에게 처음 도움을 구하시나요? 친정엄마한테 가서 빨리 도와달라고 해야지. 또 누구한테 은행 가서 좀 대출 좀 받게 해달라고 해야지. 딱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것,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행히 그것이 하나님이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는 분들은, 그게 아닌 분들은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훔치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어요. 4절에서는 어떤 예를 들냐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 사자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큰 사자 또 젊은 사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자가 이제 힘겹게 이제 자기가 사냥을 했어요. 먹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쉽게 빼앗기냐는 거죠. 절대 안 뺏긴다는 거죠. 누가 그것을 뺏으려고 해도 절대로 그 사자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자기가 그 먹이를 먹으려고 엄청나게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에서는 이러한 예를 듭니다. 바로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예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우리가 비유로 등장하는데 어미새가 그 새끼 새를 날개로 품어서 보호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뭐 보호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호위한다,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어떻게든 구원하겠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건져내겠다. 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동물들만 사실 이렇게 새끼들을 또 자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엄마의 정, 모성애라고 하죠, 모성애.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사진이 어떤 거냐면 2009년도에 중국 쓰촨성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진 일어났던 참사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이것을 본 거예요.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는 거, 안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도 죽었어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저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죽어가면서도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성 본능,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이 이제 그해 중국 국제 보도 사진 콘테스트에서 올해 사진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준 거죠. 엄마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그렇게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지켜내겠다,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 지금은 부모님이 여러분들 보호해 주고 있을 수 있고 또 혹시 자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영원히 안전하게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최후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거역했던 자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근데 그냥 거역한 게 아니에요. 심히 거역했던 자. 하나님 앞에 심히 거역했던 너희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볼 때는 되게 괘씸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했지, 나보다 애굽을 더 좋아했지, 애굽을 쫓아갔지, 한번 너가 된통 당해봐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배역했다는 것이고 배교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은 벌써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이 강성하고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날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심판하실 날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죠.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너희가 그동안 그 전에는 막 이것을 우상을 섬기며 그것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그 금우상, 은우상, 어떤 사람 우상, 어떤 애굽 우상, 그 모든 우상들을 그날에 너희가 다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왜? 이제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전쟁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심판하시는 전쟁의 날, 바로 그날은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구원의 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 되겠죠.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영원히 오래 갈 것 같을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도, 이런 중에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 아니니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수르도 금방 망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앨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자, 지금 아수르가 기고만장해서 막 쳐들어오지만 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손대면 그들도 망한다는,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애굽의 칼에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 엎드러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면 그들도 이제 엎드러진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아수르가 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망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지금 아수르가 몇만 명이요? 18만 5천 명. 병자호란 때 청나라는 12만 명, 12만 대군을 몰고 왔는데 그보다 더 많아. 18만 5천 명. 엄청나겠죠. 남유다는 우리나라보다도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도 18만 5천이 왔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싸우니까 하루아침에 시체가 됐다는 거죠. 누가 싸운 거예요? 애굽이 와서 싸워준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심판하시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고 9절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아수르가 힘이 세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시온 땅, 이 예루살렘을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온 땅, 지금 예루살렘, 어떤 그런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왜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거지, 그 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중요하고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교회에 이 땅이 다 어두워지고 이 땅이 다 썩어가도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건물일까요? 그런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곳,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교회는 망하지 않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풀무와 불의 역할은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더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더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자꾸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자꾸 그 안에 불순물들이 끼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태우는 거죠. 없애는 겁니다. 예배가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될 재물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재물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려지는 예배,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수르를 어떻게 보면 허락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들의 제사가 타락했나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내게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는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월삭으로 또 정한 절기로 예배드리지만 그것이 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예배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할까?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예배를, 제물을 드린다고 갖고 오지만 나 너무 그것이 역겹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악행을 범하고 학대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웃들을 너무나 괴롭힌다는 거죠. 힘없는, 특별히 고아나 과부들을 너희들이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억울한 곳에서 풀어주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 시대 때와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 때문에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장사를 못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중지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 제물을 드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제사가 뭘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내버려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중요하지만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강도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우리가 감싸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배를 대면은 예배 드리지 못하고 회중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예배를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